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지금 올렸네. 시편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68편 7편에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그렇죠.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셨죠. 천사를 언제나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길에도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사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 표현입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제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땅이 진동하죠. 그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 그 설명에 보면 이제 하늘의 비가 그죠? 하늘이 비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했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그렇죠? 그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러니 이 농사를 지내고 할 때마다 언제나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공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산업이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핍할 때에 어떻게 하셨죠? 견고케 하셨다. 그러니 그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채우셨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 나와 광야길 지나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고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의 그 주의 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10절에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 뭐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죠. 먹을 거 어떻게? 입을 거 어떻게? 그 모든 부분을 채우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 성경이 보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육신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 그렇죠?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총을, 그 은혜를, 그렇죠? 그 은택을 늘 준비하셨다. 그래서 참 이 가난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채워지니까. 자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로 함을 자꾸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풍요함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동유럽 쪽으로 이제 2주 동안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에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동유럽 쪽에 전쟁이 막 거의 지나가고 아직도 조금 그런 상태였었죠. 그 학교 교수랑 그쪽으로 쭉 돌면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유럽 쪽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찾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신적인 풍요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뭐 배부른 사람한테 밥 줄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사람이 언제 간절해지냐? 내가 정말 없을 때, 그때 간절해지죠. 다른 게 내 손에 채워지면 진짜 찾아야 될 것을 못 찾는 겁니다. 내 손에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잡혀져 있으면 정말 붙잡아야 될 걸 못 붙잡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게 사실 이게 아무 설명 없이 이거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갑자기 광야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왜 갑자기 여자가 나옵니까? 이 전쟁에서 싸워 돌아올 때 이제 보면 여자들이 나와서 그걸 환호하고 이렇게 무용으로 춤추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놓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죠.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7 족속의 그 모든 나라들이 싹 다 도망갔거든요. 전쟁에 패하고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래서 정복하고 물건을 가지고 남자들이 집에 갖고 와서 여자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아내들하고.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제는 안식이 찾아온 거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안식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양 우리에 누울 때에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 양 우리에 누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안식이 찾아왔을 때 보죠. 그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그 축복,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 흩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흩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들을 다 흩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도망가랍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 보면 이스라엘 그 땅의 거의 중앙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살몬의 눈이 날림 같, 눈바람 날리면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흩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렇죠? 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흩으실 것이다. 15절에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미로다. 바산의 산이라 하면 요단 동편의 그 고원지대 바산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이게 외적으로 이 바산이 굉장히 보면 높은 산이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창조 능력과 위엄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높은 산을 봐라. 야, 저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냐.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바산의 산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멋있다. 그렇죠? 그러는 너희 바산의 산들아,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 뭡니까? 시온산 아닙니까? 시온산. 그걸 어찌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로다. 그러면 이걸 육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큰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시온산을 시기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로다.
주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아무리 멋지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우리랑 함께해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리 시기를 할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영토록 함께하실 것이다. 왜죠? 그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큰 축복이죠. 17절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천천만만의 그 10단위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천천히다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만만이라고 와. 이 표현이 어떻게 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서 사울 왕이 시기가 났죠. 저거 봐라. 내가 만만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래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여기에 사울 왕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확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해 이런 말에 사람이 낙심하고 시기하죠. 제가 더 잘해? 그렇죠. 난 뭐야? 참 쓸데없는 것에 시기하는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3장 이렇게 교만합니다.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언제나 내가 만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천천히고 내가 만만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람들의 칭송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될수록 사람의 인정함이 참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놓습니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인정을 받죠. 하나님한테. 그렇죠. 자, 그래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병거.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병거라고 할 때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표현하죠. 주의 천군과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 무슨 모든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높은 곳에 이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셨어. 그 후에 뭡니까? 사로잡은 자 그리고 패역한 자, 그렇죠? 이들을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높은 세상에 잘 나간다 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에서 뭡니까? 또는 이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그 비참한 겁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거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렇죠, 결국은 주의 품 안에 인도하신 것처럼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나아가는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14절 말씀처럼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같이 흩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걸 누리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언약 잡아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배 성공하면 다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뭐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걸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뭐가 땡기면 일어나가서 가서 뭐 먹으러 가서 이렇게 땡기고, 그죠? 갑자기 화장실 가야 또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목마르다고 또 가서 물 떠옵니다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또 누워서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뭐 누워서 예배 드리면 성공 못하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목이 마른데 물 마시면 안 되냐? 그 얘기도 아닌 겁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죠. 왜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인식해서 안 하는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인식하지 않고, 그 대신 뭡니까? 사람들은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자세야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지.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붙잡고 성공하시면 되지만 그만큼 사단이 많은 부분을 틈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마음가짐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오시는 것처럼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말씀 딱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왜냐?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죠? 시작부터 축도 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지금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사 광야길을 통하여 온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는가를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